오늘은 이제 이거 교리도를 한번 상기시키느라고 이제 써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교의 동기. 대종사께서 왜 원불교 회상을 여셨을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99개에다가 또 하나의 종교를 더해서 100개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었을까? 아니면 기존에 99개 종교가 각기 다 역할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평화를 줬는데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불교 회상을 여셨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가 생긴 지가 이제 104년 되잖아요. 104년 되는데 실은 이제 과거 종교가 생겼을 때 100년 세월하고 지금 100년 세월하고는 그 속도랄지 변하는 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기독교 이전에 불교가 먼저 태동을 했고, 그러죠. 세계 유수의 종교로서는 이슬람교는 우리나라 시기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그쯤 되는데 이슬람이 태동이 된 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쯤이거든요. 그 시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교는 이 유가를 종교로 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논란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교로 봤을 때는 훨씬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시기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결국은 종교 형태를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인도를 해주고 그 정신 세계 바탕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순서 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했는데 그런 양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이 크게 이제 정치로서 하는 게 있고 종교로서 하는 그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있죠. 그런데 이 정치는 그 수명이 그 왕권이 어느 정도 유지해 놨다는 게 유한해요, 이게. 그잖아요. 수명이 있죠. 근데 종교는 그 수명이 물론 뭐 종교도 수명이 다한 종교도 있긴 하지만 오래 간다는 얘기죠. 이게 몇천 년을. 그리고 정치는 그 영역이 그 사람이 세력이 잡고 있는 그 권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종교는 울타리가 없이 넘어다니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그런 차이가 있죠. 철학도 그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뭐 배워서만 가긴 하지만 그런 영향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었던 그 시기 또는 기독교 예수님께서 그 종교를 열었던 시기, 부처님께서도 그 종교를 열었던 시기, 공자님이나 이런 성인들께서 종교를 열었던 시기는 평탄했던 시기는 거의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 처해 있던 사람들이 아주 고난하고 힘들고 이런 시기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문화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대종사께서 태어났던 시기가 왕조로 이루어졌던 나라가 거의 이제 소멸해 가고 일제 그 속박에 들어가는 시기였고 그 안에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져 갔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종교 문화적인 영향도 받고 어떤 정치적인 그 흐름의 영향도 받고 그런 아주 혼란한 와중에서 원불교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왜 원불교라는 종교를 열었을까? 이거는 대종사, 숙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대종사께서
이게 원을 세우고 온 것이지 그냥 우연찮게 온 거라고 우리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 그 구원검례라고 그러잖아요. 오랜 세월에 그 원을 세우시고 수많은 생을 또 닦고 또 닦으셨고, 그런 세상에서 대종사께서 전생에는 이 나라 땅에 사셨을지 어디 다른 나라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정해서 이 회상을 여셨던 것은 특별한 이 기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교의 동기 첫머리에 보면 현하를 됐잖아요. 현하. 이 현하에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은 시간을 말하고요.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잖아요? 네. 한글로 풀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하를 선포해도 이미 100년 전에 현하의 상황하고, 지금 오늘 여기 현하의 상황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현하의 상황하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현하의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100년 전에 이 종교를 열면서 개교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 종교를 열었냐는 그 동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하가 100년, 104년 전 그 시기에만을 염두에 두고 현하라고 했을 것인가? 104년 전 영광군, 백수, 길룡리에서 봤던 그 시기만을 두고 현하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1000년 뒤에도 갈 텐데요. 1000년 뒤에 그때 그 자리에서 현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개교 동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나 부처님께서 그 회상을 열었던 시기는 농경사회, 농경 내지는 목축사 이런 사회잖아요. 사회 자체가. 그 속도의 변화라면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속도의 변화를. 대종사께서 체험한 과학의 시기는 뭐냐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하고 그 전기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전기가요. 네. 에디슨 전기 발명 한 10여 년 좀 지난 뒤에 우리나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일본보다. 그러면 대종사께서 1800년대 거의 후반쯤, 1890년대 그 즈음이거든요. 예. 대종사 태어나기 직전이죠. 1891년이니까 태어난 좀 되겠네, 그쯤? 예. 대종사께서 그 당시에 접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그죠? 전기. 전기도 아주 초기의 전기입니다. 초기에. 예.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투자련 한성전기인가 한 투자가 이제 전철을 그 소유권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서울에 전철이 이제 이 서울에서 제물포까지 다니는 그 전철이 좀 서울 시내에 했다가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접하신 것,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전기 받고 전철 다니는 거 받고 조그마한 자동차 바퀴 큰 거 이런 정도에다가 비행기도 타셨대요. 비행기도 좀 뒤에 탔지만 그때는 공항이 여의도에 있었대요.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구타원님 아들이 박창기 제자가 박창기 선생 있잖아요. 박창기 모시고 그 익산 그 변두리 목천포에 이제 비행장이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가지고 귀에다 뭘 꽂고 의사소통을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할 정도로 시끄러운 쌍발 그런 비행기였던가 봐요. 아마. 비행기 타시긴 했는데 하여튼 그 시기에는 우리가 전망부의 대종사께서 예견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예견했지만 대종사께서 근데 앞으로 들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구경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까지 했으면 더 힘들어지셨을 텐데 핸드폰까지는 못 보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안 들었는데 제가 제 책을 써드렸던 명타원 종사님, 제가 종사님 계신 그분께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때 그러실 때 앞으로 신장로에 시커먼 기름칠을 하고 그 위로 차들이 다닐 것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서울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됐을 텐데 하여튼 그래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결국에 뭐냐면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것을 보신 거잖아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세상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생로병사의 과정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게 괴로운 거다, 이게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길로 8가지 길, 8정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여기서 이제 현하를 첫 번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104년 전 그 시절 그 자리만 가지고 현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00년 뒤에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역시 현하다 그 얘기예요. 현하다. 예, 현하다. 이건 바꾸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 진리에 보면 진공묘유에 조하는 그잖아요. 진공묘유에 조하는 이 세상 만물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예,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앞에 나타난 조화롭게 나타나 있는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만물을 각각을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현자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주 만유를 통하여는 이거요. 무시광겁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시광겁 무시광겁에 은현자재하는 것 나타난 것과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동시에 자재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아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때를 무한한 그 시기에 항상 나타나 있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 먼 과거를 볼 것도 없고 먼 미래를 볼 것도 없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지금 여기 현하에 있다 그 얘기예요. 현하의 어떤 모습으로 은현 자재 이게 수물은 자거든요. 나타날 현자고요.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모습이 다 발가 얘기면 진리의 모습이 진공묘유에 좋아요. 진리의 모습이 이론상 진리에서 말하는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것은 진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주만유라고 하잖아요. 우주만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우주만유 속에 나도 포함되니까 나를 말하는 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일체 유심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당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하다. 모든 것이 현하다. 현하가. 예. 지금 여기 현하. 예? 이 개교의 동경이니까 104년 전 그때 거기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1000년, 2000년 뒤에 역시 그때 거기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는 항상 변함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그것이 이제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이 해탈이 된 경지를 도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해탈이 된 경지를 도라고 그랬는데 대종사는 파란 고해라고 했잖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근데 이 사이는 누가 끼었냐면 일체 생명이 똑같이 끼어 있어요, 일체 생명이. 예.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 때 했던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소멸시키는 길 이렇게 해서 8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겪는 일체 생명도 겪는 괴로움이 있고 해결하는 길이 있고 지금 과학이 아주 발달한 이 시기에도 괴로움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시기가 있는데 대종사께서는 그때 일체 생명이나 지금 일체 생명이나 생명은 똑같을 사람은 모습만 다르지 뭐 이제 옷 입고 그 처지만 다르지. 근데 그 원인을 뭘로 봤냐 원인을.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는 물질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파란 고해에 살아가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물질의 노예 생활이단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 생활. 예? 파란의 파는 물결 파자, 물결 난자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큰 파도, 작은 파도 그래요. 파란이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난 걸 바다라고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이 도라고잖아요. 이 평상도요. 이거는 공간을 말하고 또 시간을 도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항상 맞물려 써 있어요. 그죠? 우주도 그잖아요. 우주도. 우주도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이거든요. 우주, 현하, 평상.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우주는 어떤 형상이 있는 이것 뭐 모양이 있는 이것만 갖고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 것이 우주예요. 우주라는 것은. 이게 진공밀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시간 공간을 아울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그 공간적인 그 모양만 나타내는 이 안에 시간이 같이 있잖아요. 항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얘기를 하고 인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려가니까. 자, 그래서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한 건 뭐냐면 지금 파란 고해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괴롭냐? 평상이 아니니까 괴롭다. 평상이 아니니까. 예? 평상이란 이거잖아요. 평상은 이거예요.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항상 시간적으로 평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평상심이에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게 고해요. 파란 이래서 고라고 다른 고가 다른 게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왜 괴로움이냐? 평상이 안 되니까 괴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조에 요란함이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 요란함을 없게 하는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세운 것이 바로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게 예? 요란함이 없는 것이 살다 보면 요란함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이게 심지가 굳고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다고 하네. 철 기둥의 중심, 석벽, 돌벽, 바위벽에 바위같이 되면 어떤 경계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만큼 수양력이 생기면 그런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파란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상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예. 그 물결란이 그런 게 그럼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큰 파도, 작은 파도 있잖아요. 이 경계를 따라서 이 파도가 안 생기고 평상이 유지되는 것을 도를 얻었다 하고, 에? 도를 얻었다고 그런 경지를 넣어서 광대무량한 낙원이라 한다. 도라 하고. 그러니까 8정도는 뭐냐면 경계를 당해서 8가지 도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길 그 얘기예요. 에?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나한테 와요. 경계로서 와요. 오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몸과 마음 작용 따라서 8가지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그게 8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이 뭐예요? 이 도에 해당하는 길이 뭐죠?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그죠? 예. 이 도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여기 수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무시선, 무처선. 여기 이제 뭐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은사요, 삼학팔조. 자,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세상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그 얘기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의 괴로움, 부처님 당대 때는 개인의 그 일생의 인생에 있는 괴로움인데, 이거는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는 시에는 한두 사람 가지고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파란 고해란 거요. 고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고잖아요, 이게. 각각 한 사람의 고인데, 이건 한두 사람에 해당하는 게 이 자체 세상 바다가 이 파도처럼 이렇게 무수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파란 고해라고. 그러면 이 파란 고해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은 같은 땅일까요? 다른 땅일까요? 예? 파란 고해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은 같은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에 괴로움이 휩싸여 있으면 파란 고해인 것이고, 그걸 벗어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걸 일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수하고 현행대사하고 비유를 해서 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화요법회 첫머리 말씀을 드렸듯이, 자, 그러면 낙원이라는 데 원래 있는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괴롭게 사는 거냐? 아니면 낙원이라는 것은 계속 새롭게 안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거든요. 신수는 후자를 얘기한 거예요. 거울을 닦아야 된다. 거울을 닦아야 된다. 근데 육체는 닦을 것도 없다. 그 얘기, 닦을 것도 없다. 더럽다고 느낀 것은 본래 있는 걸 못 봐서 그런 것이지. 이제 그 차이인데, 어떤 것이 오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게 돈수냐, 돈의 점수냐, 그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낙원도 마찬가지. 돈수. 한번 깨달으면 뭘로 더 닦을 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낙원은 원래 있는데 네가 어두워서 못 온 거니까 발같이면 다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돈의 점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종교적 관점인데, 진리적으로 볼 때 뭐냐, 이제 그런 건데.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파란 고해가 될 수 있고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파란 고해 속에서만 살아요. 파란 고해 속에서만 살아. 예? 이 파란 고해 속에 사는 사람이 다수예요, 다수. 그러면 날마다 파란 고해에서만 사냐? 마음이 좋고 신앙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순간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예? 다시 끌려 들어가 이리 가. 예? 같은 세상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TV를 봤는데 양심운전자라는 것도만요. 양심운전자. 운전을 잘하고 가. 이제 저 숨어가지고 쌀포대로 쌓아놓고, 예? 양심운전자를 찾으면 이게 쌀 10kg씩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거기에가 다 신호 위반하고 다 가는데, 이제 정지선 딱 찍어 멈추면 옆에 경찰이 딱 서가지고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 당황할 거야. 나 신호 안 지킨 거 아닌데. 왜 그러지? 눈은 빵 떠요. 왜 그러세요?
너 신호 잘 지켰는데 저쪽으로 좀 가시죠. 예? 거기 이제 쌀가마니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차를 운전해갖고 가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지금 이 사람은 표정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나 오늘 완전히 지켰는데 왜 나를 왜 참냐. 경찰이 잡으면 기분 나쁜. 내가 못 지켰는데 기분이 나쁘지 잡으면. 딱 갔는데 이제 방송국에 나가 양심 운전자입니다. 쌀푸대를 트니까 얼굴이 확 풀려져요. 잠깐 사이. 예? 잠깐 사이에요.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같은 세상인데, 이리 왔다가, 이 사람 편안하게 낙원으로 쫙왔는데 잘못 떴는데, 교통순경이 잡으니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갑자기 요란해지, 이유도 없이, 예? 이유도 없이 요란했다가 딱 갖고 이걸 주니까 기분이 또 좋아. 짧은 사이 그렇다니, 이게. 짧은 사이에. 예. 자, 그러면 그 짧은 사이에도 괴로움이 있다, 힘들다, 평상심이 안 된다, 평상심이 안 돼서 파도가 일어나는 파란 고해와 같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내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서 그렇다. 물질의 노예 생활. 그럼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시기에 노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노예라는 표현보다 뭐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 노예라는 단어를 선택한 세계 보편적인 용어로 하느라고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이게 종속관계, 주종관계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잖아요. 예? 주종관계 있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명 상황에서 생기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로 하면 탐심. 예? 탐심, 진심, 치심 그러는데 첫째가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자도요. 여기 이제 금이잖아요. 예? 이제 금자다가 조개 패거든요. 원시사회에서는 물물교환에 지금 돈과 같은 이 교환 수단이 조개였어요. 조개를 쓰여진 사다가 조개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끼워가지고 조개를 몇 개 줘가지고 그거를 이 교환 수단으로 지금 화폐 교환 수단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이제 돈, 탐. 그 성형 문자 된 거죠, 저게? 탐할 탐자가 더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상 갖는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예, 이상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면, 그렇죠? 좋긴 좋은데, 더 가지려면 충족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더 갖는 데는 자기 혼자 더 갖나요? 누군가 걸 더 가져야 되는 관계를 지으면서 더 가져올 거 아니에요? 관계를 지으면서. 예. 관계를 짓는 사이에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뺏긴 사람은 주었으면 기분이 안 나쁘든 뺏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뺏기는 그 감정이 그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어변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갈등이 한 번에 끝나네?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 물고 가는 게 윤회 수레바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윤회 수레바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려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요. 정신의 세력을. 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길이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예? 두 길이 있는데 신앙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가는 길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그거죠. 이걸 잘하면 파란 고에서 벗어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자, 그러면 여기가 파란 고예요. 여기가 파란 고예라 쳐요, 지금. 이걸 끌고, 인도라는 끌인 자거든요. 끌어서 건네준다는 얘기 아니야? 네.
끌어서 건네줘요. 이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끌어서 건네줘요. 바냐바라 밀다도 건네준다는 얘기거든요. 에? 지혜로서 저쪽으로 건네준단 말이 바냐바라 밀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냐바라 밀다가. 바냐가 지혜요. 에? 저쪽으로 건너준다. 이 건네주는 거죠. 이리 건네줘.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파란 고에서 광대무량한 세계로 건네주는데 이 뭐로 건네줘요? 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요걸로 이게 건네준단 말이에요. 건네줘요. 예. 건네준다. 그래서 교리도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처처불상 사사불공 잘하고 무시선 무처선 잘하면은 그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게 인도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대종사님께서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인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뭐로 인도해? 법으로 인도를 법으로 깨우침으로 인도를 하고 신앙의 힘으로서 인도를. 인도는 누가 끌어주는 인도도 있지만 스스로 인도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여기 파란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인데 구분해서 볼 때 같은 세상인데 저리 가야 되잖아요. 저리 가야 돼. 누가 가나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하는데 이 팔을 옮기는 건 누가 시키나요? 이 팔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누가 시키냐고. 네? 내 마음이 시키는 거야. 내 마음이. 그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이고 수행이다. 그게 신앙이고 수행이다. 네? 신앙이고 수행인데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진리적으로. 네? 진리로. 어디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도 안 돼. 또 인과 이치에 어긋나게, 예? 인과 이치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그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니야. 인과 이치에 맞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예. 사실적 도덕의 훈련, 사실적인 마음 공부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이에요. 사실적 도덕이, 사리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사리. 사실과 이 실은 곧 리예요. 리. 실은 리. 예. 이 이사병행 사리연구 그잖아요. 우리 사리연구 그러죠. 사리연구 마음 공부할 때 이사병행 사리연구 이것이 뭐냐면 얘기예요. 얘기. 예. 왜냐하면 사하고 이는 일과 이치니까 같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일에 대해서는 이 몸에 대해 몸이 자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연구라는 거. 이치는 그 몸의 바탕이 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연구한 거잖아요. 이게. 예? 이게 결국에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결국에는 이 마음 공부, 뭐 신앙도 마음 공부이긴 한데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제는 개교등기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려. 그 생활에라고 했어요. 생활에. 그 삶에, 그 사람이 그 사는 삶에 파란 고해가, 파란 고해는 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파란 고해. 요라는 거잖아요. 요라는 거. 요라는 그 자체가 파란 고해, 마음이 요라는 것 자체가 파란 고해라고 해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타나니까 요라는 것이 밖에 파란 고해라. 파란 고해. 예. 우리 집도 잘못하면 파란 고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에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지금 파도가. 예? 그럼 여기서 샥 하면 착 가라앉아요. 뭘로? 내 마음으로 샥 문을 열고 샥 하면 가라앉아요. 파란 고해가. 금세 그가 광대무량한 낙원이 돼요. 그 샥이 뭡니까? 샥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예. 파란 고해가 가정에서 파란 고해가 날 수 있고 헛마음 돌이키며 그가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직장도 그러잖아요. 교당도 교감이 하여튼 심보를 나쁘게 써가지고 교도들 속을 뒤집으면 파란 고해가 될 거 아니에요. 차별하고 막 혼내고 화풀이하고 교감이 소리 막 지르고 그럼 교당 오고 싶겠어요? 저 문을 열자마자 파란 고해인데 제가 편안하게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편안하게. 이게 파란 고해가 문 열고 들여다보면 파란 고해일 수도 있고 그 신앙 수행을 잘해갖고 그 자리가 나 같은 자리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밖에만 그래요? 내 안에도 들여다보면 여기 딱 여기가 문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문을 딱 열어서 제껴보면 안에가 지금 이게 파란 고해냐 낙원이냐 내 안에가 같은 자리잖아요. 같은 자리. 예. 그 같은 자리를 파란 고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작용이 내 마음작용이라고. 그 마음작용을 일러서 우리는 신앙과 수행 두 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앙은 진리적으로 돼. 진리적으로. 예. 진리에 바탕한 종교를 진리적 종교라고 하거든요. 진리적으로 된다. 진리는 뭐죠? 신앙은 인과 봉의 이치에 맞게 하는 신앙이 그게 진리적인 종교 신앙이에요. 예? 인과 봉의 이치에 맞게. 그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사리 간에 일과 이치 간에 맞는 거. 저번에 얘기했던 진공묘유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예? 앞에 말씀드린 다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글씨 크게 써드려야 되겠네. 자,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 석사님 완전히 도통으로 시작하면 이 사리 둘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는 안 보이죠? 사는 보이죠? 예? 이게 진공이고 이게 묘유. 예? 뭐 알겠어요? 예턴 좀 알겠어요? 알아듣겠죠? 무슨 이치인지. 예?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진공을 체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는 얘기는 뭐냐면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이치를 묘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이치를 터득을 해가지고 이치에 따라서 심신작용을 움직이라 소리 그 소리예요. 이게 사실적이라는 거 마음 공부하고 사리연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이치에 대한 둘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에? 떨어져 있질 않다고. 이것도 그 부분이니. 그러니까 이 계통이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에? 원문만 하도 오늘 다 끝났네. 질문 있으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아 그거구나 하고 아셔야 돼 이게. 아 이거구나. 에.
중사님 미소를 지으시는데 지금 한 소식 얻으셨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서당 다니다가 뛰쳐나오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가 도우잡을 수도 없는 그 광대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마을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마을을 벗어나서 온 사람들한테만도 줄 수도 없고 줄 수 없는데 이 세상이 길게 가려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 대종사께서 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사 없는 마음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사가 없냐 한번 보려고 바다를 박아서 논을 만들고 그거 끝난 줄 알았어요. 안 돼.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100일 했는데도 안 나와. 이제 죽기로서 열흘간 더 해보자. 해가 나와서 그 회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리에 바탕 그 일지만 압박을 당하면서 이 회상을 열고 해방 이후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해방 이후까지 사셨으면 판도가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영혼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2년 전에 가셨어요. 언제 가신 줄 알아요? 불법연구의 창립 총회날 가셨어요. 1924년 익산 보강사에서 6월 1일 날 창립 총회를 했는데 1943년 6월 1일 날 열반하셨어요. 네? 창립 총회 날 돌아가셨다고. 창립 총회 날. 우리 이제 104년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적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적공이 필요해서 강남교당 적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진짜 삼부처님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많아지고 그것이 확산이 될 때 대종사님 법은 세월이 가면서 드러날 것이다. 왜 드러나요?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니까. 예? 이게 진리적이지 않고 현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꺾여요. 이 회상이. 이 회상은 진리적인 종교 신앙에 바탕을 하고 사실적인 마음 공부에 바탕을 해서 이 법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사람이 굳건하게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그런 분들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큰 유산은 무슨 유산이냐?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할까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